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동안 성수에 대해서 4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째 시간 구주를 넘어 주님, 구주를 넘어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복되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신앙생활 10수년간들은 다 해오셨죠. 그러면서 설교도 많이 듣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래도 몇 번씩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성도를 넘어 집사가 되고 집사를 넘어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장로,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들었던 말씀, 그동안 성경 공부,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지. 내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신 분, 그리고 나의 환난과 고난에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에 오셔서 나를 부욕해 하시는 분, 예수님은 나의 당연한 구원자야. 예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가와 위로해 주시는 분이지. 그분은 나의 친구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셔. 예수님 내게도 들어주시는 분이야. 깊은 밤 외롭고 고독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분은 내게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지. 예, 다 맞습니다. 전혀 틀린 말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는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구원주보다 주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친구가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 나의 형편을 살펴주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보다 나의 임금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시는 나의 주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신앙을 한번 정직하게 되돌아보면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 이상으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인 것을 나는 알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주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선생님, 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그래, 나는 너희의 선생이고 나는 너희의 주다. 너희들이 선생 주라 이렇게 부르는 것, 그것 옳다, 맞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시자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가 뭔가? 헬라어로 보면은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 이 주는 단순한 호칭도 아니고 어떤 존칭어도 아닙니다. 퀴리오스, 주, 이것은 주인, 소유권자, 명령권자를 지칭할 때 쓰는 것이 바로 퀴리오스, 주,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당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삶의 자리고 그냥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 노예들이 주인을 부를 때에 퀴리오스, 주인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당시 노예는요, 자기 인생의 소유권 없었습니다. 선택권 없었어요. 일정도 계획도 다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하라면 해야 했고 가라면 가야 했습니다. 팔면 팔려갔어요. 물건과 같았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의 주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의 주다. 여러분, 이 대목까지 오니까 조금은 좀 부담스럽습니까? 내가 너희의 주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나를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종놈. 종님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예수님의 종놈이고, 예수님이 나의 소유권자라면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권자라면 나는 예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이 대목에 아멘이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말씀으로 듣습니까? 아니면은 따라야 될 주인님의 명령으로 듣습니까? 어느 신학생이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은혜스럽던지 설교를 마친 이후에 친구에게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하는 얘기. 친구야,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내 얘기고 내게 감동이 되더라. 그때 교수님이 옆에서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좋았다는 말은 아직 말씀을 모른다는 증거일 수 있어. 말씀은 좋은 것 그 이상 복종해야 하는 거야. 말씀은 좋은 것 그 이상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말씀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친구, 내 구원자, 내가 뭘 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정도로 두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상 주인으로 순종의 대상으로 모시고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 가르치는 서기관도 몰랐어요. 모세 율법을 갖다가 그렇게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늘 예배드린다고 하는 제사장들도 정작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 율법을 어기는 자로 생각했어요.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저 이단 예수는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까지 했던 것이 사울, 그러니까 바울의 옛날에 그 사울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방에게 넘깁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는 끝난 줄 알았어요. 제자들도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베드로가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부었습니다. 500여 명 형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부 다 부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던지.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주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주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주가 되게 하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주가 아니었는데 이제 주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창조자였습니다. 이 땅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공식적으로 주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이심을 이제 알만하게 이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공식적인 예수님 왕위 등극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되심은 우리가 인정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주님으로 모시자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투표권자가 아니라 인정해야 될 존재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회사에 새 사장님이 오셨어요. 보니까 남루해, 없어 보여, 외모도 좀 그렇고 직원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사장님 맞아?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어. 아유, 저런 분이 우리의 사장이라니. 그러나 그들이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그는 이미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신데 외적인 것 보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장님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불편합니까? 누가 손해입니까? 월급은 누가 주고 복지는 누가 챙기며 인사권은 누가 있는데, 여러분, 손해보는 것은 사장이 아니라 직원들이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 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거절해도 예수님은 엄연한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물질이며 건강이며 우리 인생의 행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실질적인 주이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인정하지 않는다면 손해보는 것은 누구? 우리예요. 예수님이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님이신데 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래, 너는 손해보는 건 우리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 범위는 우주적입니다. 우주적이에요. 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세상 모든 왕들 위에 있는 왕이라. 만주의 주, 세상의 모든 주인 위에 있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대통령 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즘 트럼프가 뭐 관세해가지고 막 권력을 휘두르는데 그 대통령 위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만왕의 왕. 여러분, 모든 사장 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모든 부모님 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연히 내 위에도 예수님이 계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미래에 성취될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그때는요, 천사도 모든 인간들도 심지어는 사탄 마귀도 모든 존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는 이것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이때에 예수가 주인 것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인정한다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주인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인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우리의 주인님 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분의 환영을 받으며 그분이 마련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복되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일러주었건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심판받아 멸망받고 이를 갈면서 그때서야 주님이셨구나 이러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하다가 패한 나라가 이긴 나라의 항복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서명하는 그 순간 승자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은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살아있을 때에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웁고 주님 마련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었다, 그러면은 심판받고 그제서야 주로 인정하면서 이를 갈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한번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이 아침에 나왔잖아요.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집사도 되고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의 위로자이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와 위로해 주시는 분. 내 필요에 따라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후원자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진로 내가 결정해. 오른쪽 왼쪽 내가 다 결정해. 돈 내 마음대로 써. 음식 싸 먹고 휴가 가고 옷 사 입고. 시간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결정 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정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내가 다 판단해. 그러면 예수님은 뭡니까? 그저 내 판단, 내 결정에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모시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관계가 아닌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는 분, 내 필요나 채워주시는 분. 예수님은 내 시다바리. 여러분, 이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4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탄식이 보입니까?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주님으로 모시는 삶은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어린아이가 운전석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핸들을 잡고서 옆에 있는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탁월한 운전자이시오. 그러니 아빠가 운전하세요. 그러면서 지가 운전석에 떡 앉아가지고 핸들 잡고 안 놓는 거예요. 아빠에게 양보를 안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가 운전하는데도 깜짝거려 사고나 나지 아빠가 운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인생의 핸들은 자기가 꽉 잡고 지가 다 결정하고 지 맘대로 살아. 그러니 가다가 사고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다스릴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되실 분이 아니라 이미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지 인정하고 있지 않는지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삶으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믿으십니까? 구원하신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의 결정적 자도, 결정권자도, 내 인생을 주관하는 자도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저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는 믿어왔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왕이여 왕이여 부르면서도 결정할 때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산을 앞섰던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단순히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다스릴 권리가 있으신 참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지식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나는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 했던 자리에서 물러나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내 손에서 놓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진로와 미래, 돈과 시간, 가정과 관계, 습관과 욕심까지 하나하나를 주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임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신앙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한 주 동안 우리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각자의 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고백과 내려놓아야 될 영역들을 놓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